이미 우리는 살펴보았던 것처럼 욥은 하나님 사랑과 믿음의 관계로 맺어진 자녀, 대장부. 우리 이미 38장, 39장에서 확인했죠. 대장부 너는 대답해라. 또 대리자, 청지기 또는 그의 주인공. 이제 욥기가 그렇게 기결돼요. 그러니까 욥기는 고난을 얘기하고 있지만 구원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이처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대장부로서, 하나님의 계획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관계의 대답을 38장에서는 하늘과 땅, 바다, 비, 얼음, 홍수, 별자리, 번개로 설명하고 있고, 또 39장에서는 인간의 힘으로 다스릴 수 없는 산염소,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를 보라 합니다. 그래서 뭐라 하나님은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폭풍 가운데 내가 너에게 묻는다. 너는 대장부로서 대답해라. 그런 그 모든 자연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계셨고, 너는 그것을 대답하라는 것은 너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너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 너는 바로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계획의 대장부, 대리자고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과 사랑과 믿음으로 묶여져 있는 관계라는 것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하나의 진리인데요. 사랑한다는 것은 모호하고 정답이 없고 불만족스러운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우리 생각과 영 다르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면은 정확하고 분명한 걸 원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부부간에 보면은 애매한 일이 많죠.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외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되지 않고 인식되지 않는 현실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좀 이제 전문 용어로 얘기하자면, 자, 인신론적이냐 계시론적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인신론적이라는 것은 내가 인지하고 내 범주에 이해되었을 때만 그걸 믿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인신론적 신앙생활은 분명하긴 분명해. 왜? 내가 이해하고 내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류는 뭐냐? 내가 이해하지 않고 내 범주 안에 들어있지 않는 것은 외면할 수 있는 거죠. 인본주의적인 겁니다. 그러나 존재론적, 우리가 계시론적 신앙은 먼저 있다는 거죠. 먼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있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 인식할 수 없는 거죠. 자녀가 먼저 출생했어요. 내 부모를 내가 알고 내가 인식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 봤더니 황씨 아버지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식하고 내가 이해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다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애매합니다. 불확실해요.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그게 맞습니다. 내가 정확한 걸 원하고 내가 분명한 걸 원하면 원할수록 내가 힘든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내가 알지 못하지만 온 전체를 믿음의 이제 그릇을 우리가 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이 수없이 질문했던 것처럼 의문스럽고 불평스러운 그 삶의 정황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그 현실을 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이걸 승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강자가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아온 자가 강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도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40장 15절에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 하마를 얘기합니다. 하마로 해석이 됩니다. 오늘은 리워야단이라고 그래요. 리워야단을 주석가들은 악어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칠고 큰 괴물 짐승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마를 내 마음대로 이끌 수 없잖아요. 내가
악어를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려고 그러면 같이 갔다고 그러죠. 성격이. 저도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회하면서 많이 다듬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40장 24절에 그 얘기 하잖아요.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베헤못을 얘기합니다. 하마가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하마 알잖아요. 41장 1절 내가 낚시로 리오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악어를 낚시로 낚을 수 있어요?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어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어요? 각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2절 4절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것을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41장 5절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놓을 듯 하겠느냐. 악어를.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재난을 리오야단, 악어로, 베하못, 하마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41장 7절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이처럼 거칠고 큰 괴물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느냐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40장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40장 10절 14절 봅니다. 너는 이엄과 정기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진토에 묻고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다. 다시 말하면 너가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네 교만한 자를 찾아서 좀 낮아지게 해봐라. 악인들을 찾아서 처소를 짓밟아 봐라. 네 말이 옳다고 네 생각대로 모든 것이 된다고 그러면 너 마음에 들지 않는 자를 다 가서 한번 항복시켜봐라. 굴복시켜봐라. 싸워서 이겨봐라.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녀와 관계, 부부의 관계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여러분 남편이 움직여집니까?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아내가 움직여집니까? 안 돼요.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정말 그걸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면은 40장 14절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는 소같이 풀을 먹는 베하못, 하마, 리오야단, 악어를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듯이 우리에게 일어난 이유 없는 그 고난, 재난도 사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죠. 사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우리는 그것을 다스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듯이 너에게 모든 고난과 재난도 네가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손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이렇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하마, 악어,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재난, 고난, 이걸 통하여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게 보오니. 우리가 지금 38장 39장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에서. 욥기에서 우리 다 우주만물 등장했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 39장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바닷길에 다니는 악어 하마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소, 양, 들,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본문으로 연결하면 38장에 하늘과 땅, 바다, 눈, 우박, 홍수, 비, 얼음, 서리, 별자리, 번개, 39장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야생동물, 산염소,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닷길 다니는 하마, 악어,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다스리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럴 만한 실력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몸을 다스려야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시금 이 고난을 통해서 그러한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이러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계획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고난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과 네가 대적하고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수평적으로 대항할 대상이 아니라 그걸 위에서 다스리는 관계라는 거예요. 위에서 다스리는 관계예요. 그 위에서 그걸 해석하고 거기에 답을 찾고 그 위에서 그걸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근데 그것을 이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겪어가면서 우리는 그 위치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악어와 하마를 등장시켜서 우리가 이것을 내가 더 큰 힘을 가지고 물어뜯고 이것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우리는 그걸 다스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많은 고난, 또 우리가 당하는 어떤 재난,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당당한 해석할 실력이 있고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그 수준의 하나님은 이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걸 다스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런 위치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아까 우리 8장에 읽었던 것처럼 그 창조물을 얘기하고 있고 너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자라고 얘기하면서 1절 9절에 반복해서 뭐라 하냐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편 8장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린 아이처럼 젖먹이처럼 고난을 겪으며 지는 것 같고 약하는 자 같고 망하는 자 같은데 하나님의 통치는 그런 방법으로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생각하는 것 같이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해 버리고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 재난, 고난을 통해서 결국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결국 그러한 재난과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계획의 그 주인공으로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 결국에 우리의 답은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는 그 특별한 구원의 은총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신 그 구체화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비통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은 지금 악어로 비유되고 있는 것처럼, 하마로 비유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일은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준 게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억울함, 수치, 분노, 옷벗김, 침뱉음, 뺨맞음, 이것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 아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또다시 말하면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과 비슷한 실력을 갖춘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게. 그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그 아들, 그 청지기, 그 주인공, 그 대장부만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자로 우리를 만드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에 가장 억울하고 비통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은 피하게 하지 않습니다. 엊그제 우리 권사님 잠깐 얘기하면서 옛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또 이해되지 않는 일, 손해본 일, 하나님은 그런 일을 겪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는 인간으로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예수의 잡힌 바 됨을 위하여 이뤘담도 아니요 잡았담도 아니요 날마다 쫓아간다 얘기해요. 근데 그 삶의 결론은 삶의 일체 비결을 배운다 그래요. 배고픔과 헐벗음과 수없는 굶주림을 통하여 삶의 일체 비결을 배운다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살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이해되는 일만 겪도록 하나님은 절대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겪게 해요. 인간이 가장 감당할 수 없는 비참을 겪게 해요. 여러분 욥 알잖아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를 다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건강을 잃습니다. 하루아침에 자기 아내는 그런 하나님 믿으려면 저주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 현실.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그런 일을 누가 감당하냐고요.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겪도록 감당할 때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욥기에서 공부해 왔던 것처럼 이제 어떠한 일도 우리는 와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삶의 정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결국 하나님은 그러한 이해되지 않는 일을 통해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에 그 실력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붙드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훈련시켜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이제 능욕을 당하고 내가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을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선생님,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시길 원합니다. 하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참 예수 믿는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오늘 또 교회에 우리가 참 개척 이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숫자가 근래 이제 성장 이후에 모였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이성을 넘어선 일들을 경험하게 해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해석할 수 있는 실력에 이르도록 만든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인간이 겪지 못할 그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는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고난, 그 죽음을 얘기할 때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은 우리의 달란 거 다 주잖아요. 하나는 우편, 하나의 좌편에 달라고 그래요. 그 죽음의 고난을 자신들의 영광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 나는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수 없다.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원하는 거 내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는 것은 십자가 잔이에요. 그 세례를 주길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정과 긍정이 이렇게 교차하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할 그 잔과 그 세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잖아요. 이 십자가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미리 우리에게 여러분 훈련하는 게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라는 거예요. 그 정황 속에 미리 그 리워야단 베하못을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겪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은. 왜? 십자가는 인간의 힘으로 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정황 속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겪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에 가보면 지나고 보면 손해입니까? 아니에요. 이기예요. 여러분 혹시 그게 항복되신 분 있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걸 믿어요. 저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하루아침에서도 망해도 보고 맨날 조폭들에게 쫓겨도 다녀보고 수없이 법원에도 불려 다녀보고 별걸 다 겪어봤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아프고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모든 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만물을 다스리는 자의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존재의 위협,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모든 재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악어, 하마, 하나님 이걸 없애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을 없애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질질 끌더라도 감당하게 해요. 감당하고 나면은 오늘 시편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로 우리는 고백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고보서에 너희가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잖아요. 너의 부족함을 채우고 너희를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4장에 너희가 불시험을 만나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장차 예수의 영광의 즐거움으로 참여하자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신앙은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이제 환난 고난도 와봐라 할 수 있는 거죠. 왜? 나는 하나님의 조금 모자란 자지만 모든 것을 다스릴 자들이기 때문에 나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자였고 이제 우리는 그 자녀로서 그 청지기로서 그 대장부로서 그 아들로서 그 주인공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해석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 환난, 재난, 이해되지 않는 억울한 일 그때는 마음이 좀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 그러한 삶이 쌓이고 쌓여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삶의 일체 비결을 배운 자로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쯤 와서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사람의 이대함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성숙함이 무엇일까?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살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겪어요. 엊그제 차가 갑자기 멈췄어요. 간단한 내용인데 볼트가 부러졌더라고요. 근데 볼트 구멍 파는데 3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좀 생각하면은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대장부잖아요. 가서 이제 마음이 나에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야. 왜 구멍 하나 파가지고 볼트 하나 박는데 30만 원. 그러나 이제 욥기를 저는 설교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진정한 우리의 가치가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 뭡니까? 가장 억울하고 가장 이해되지 않는 것을, 가장 큰 손해, 자기 생명의 죽음을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이에요. 나이가 먹어서 여러분 최고의 실력이죠, 이게. 그렇지, 그런 실력이 안 이르면은 평생을 여러분 원망, 의심, 불평하다 끝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는 고난과 재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셨고, 그 아들만이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청지기만이, 하나님의 대장부만이, 하나님이 세운 주인공만이, 대리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이 세상에 더럽고 치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됩니까? 누군가는 그걸 담아줘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감수해 줘야 되잖아요. 저도 친구들에게 모여보면은 막 어떤 사람 농담도 하고 심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꼭 한 친구는 그걸 다 담아준 친구가 있어요. 그러므로 해서 그 친구들이 깨지지 않고 운영이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자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부간에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지만 가장 인간의 비참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관계 속에서 결국 인간의 이성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처럼 욥은 억울함, 치열한 불평 속에서도 하나님의 답은 뭐냐면은 내가 폭풍 가운데 너를 찾아왔다고 얘기한 것처럼, 어떤 억울한 일, 어떤 손해본 일, 어떤 이해되지 않는 일 속이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제가 언젠가 창세기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밤과 낮 모든 걸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했던 거죠. 토부, 선이에요.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내가 널 찾아왔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너는 그 속에서 대장부처럼 내가 대답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너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몰라서 오해하고 의심이 생길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과 은혜를, 능력을 총동원한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적 구체와 실체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총동원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나는 너의 존재를 반드시 복되게 할 거야, 그 확증, 그 사실적 구체와 실체와 예수 오심이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구체와 실체로 다 보여주셨잖아요.
억울함, 땀맞음, 창에 찔림, 넘어지고 자빠지고 처절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구체와 실체와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영생은 그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셨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체화시키고 실체화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신뢰한다면은 주어진 어떤 억울한 어떤 재난, 내 힘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이 베하못, 하마 같고 내 힘으로 조절할 수 없는 리워야단, 악어 같은 그런 삶의 정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도망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 그 믿음이니까 이 자리에 왔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믿음. 그 예수님이 어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을 감당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 이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수없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겪게 했고, 이제 여러분은 예수 믿는 그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현실을, 그 어려운 재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우리는 있을 자리로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조금만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불평이 나옵니다. 의문이 생깁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분명하게 따지려고 그래요. 그게 내 친구였잖아요. 엘리바스 윤리도덕률, 빌닷 경험으로 축적된 틀, 소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랑 울타리 하나 쳐놓은 그 신앙, 엘리우 사심없는 진심, 창조는 들먹거리지만 그것도 하나의 규범된 틀, 이걸로 자꾸 옳고 그름만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자들로서, 그리고 그 주님이 그 십자가 상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고, 그 주님은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구체화 실체화 시켰다는 것을 내가 믿어진다면 우리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자리를 우리는 지킬 수 있는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의심, 원망, 불평하다 인생 끝난다. 혹시 내가 믿음이 좋을 때, 내가 믿음이 좋다 할 때 여러분, 내게 항상 좋은 일만 있고 내가 항상 이해되는 일만 생길 때만 여러분 믿음이 좋다면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여군이 생각났어요. 12명을 자녀를 뒀더라고요. 5명은 그것도 입양했어요. 근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배에 총을 맞은 것입니다. 총을 맞았지만 결국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를 지켜야 되는 믿음 속에서 끝까지 싸우다가 결국 전사했다고 그러잖아요. 아직도 치열한 전쟁 때문에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했다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믿음을 점검할 때 내가 이해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아무 문제 없을 때만이 내가 믿음이 좋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의심해 볼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십자가에서 확인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전부이며 유일한 이유가 되므로 우리는 어떤 위협, 어떤 손해보는 일, 억울한 일, 재난, 오늘 본문으로 등장하고 있는 하마, 악어 같은 거칠고 큰 괴물의 현실을 할지라도 우리는 도망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고 그 이름을 입어서 구원을 받고 회개하고 예루살렘에서 온 민족에 이르기까지 기록되었으니 이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다. 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하늘에서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그 예수의 능력을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덧입은 자들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귀로 들을 수 없는 것,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여서 가면 갈수록 이제 지금 이런 재난과 환난은 우리에게 계속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그 현실을 피하고 도망치지 마시고 이 현실 내가 감당함으로 또다시 나는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대리자, 청지기, 주인공으로 나를 하나님은 지금도 훈련시키고 있고 그 정황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